우리 에스더 말씀 우리 3주 전부터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을 제가 봉독하고요,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리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가만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문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에 대저 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비벌 3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늙은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들 중에 혹시 좋아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시인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제가 그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같은 윤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도 신앙적인 양심,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분은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942년 그 일본으로 유학하고요,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1945년 2월 16일에 그 강제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라를 생각하고 신앙적인 양심을 지킨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 대표적인 시가 있죠. 서시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 마음과 그 양심과 절개가 잘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억압 그리고 고통,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나는 이런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과 결심이 저는 이 속에, 이 시 속에 잘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장에도 보면 이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끝까지 지킨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왕후가 된 지 이제 만 5년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바와 같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그 1절 이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어찌된 영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이 지위를 높였다. 모든 이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핵심 그 중심으로 이 하만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하만을 세우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떤 명령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린 거죠? 무슨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모든 대신들, 신하들은 누구에게 꿇어 절하라고? 하만에게. 그러니까 하만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엎드려라, 그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이 하만은 거의 누구와 같은 위치에 오른 거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만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신하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제 촉구합니다. 절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듣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만에게 찾아가서 고발을 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자, 여기서 이 하만의 이 반응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 매우 노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의 그 마음속에 어떤 불꽃이 팍 하고 일어나는 거죠? 분노의 불꽃, 이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났고 이게 진짜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모르드게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의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겠다, 죽이겠다. 이게 지금 이 분노가 확산된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하게 이제 되게 되는데,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왕을 설득해서 이제 어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 조서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이 분노했죠. 그 분노의 그 불씨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산되었어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이런 아주 큰 불덩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한번 이런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민족 전체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한 가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 자기가 왕 같은 지위에 올랐는데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콤플렉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콤플렉스. 1절에 하만을 소개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아각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각 사람, 이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를 알 수 있냐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뭐냐면 소수민족 사람, 아말렉. 그러니까 유다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소수민족 출신, 그런 하만이 왕의 버금가는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죠?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콤플렉스가 터진 거예요. 어쩌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나를 무시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이 폭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 그 인생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 감정, 이 교만함, 그리고 이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것이 하만의 모습, 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콤플렉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조금만 탁 건들면 빵 터지는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것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4장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통제가 돼요. 아니, 전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은 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분은 낼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품지는 말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죠?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뒷문을 누구에게 열어주는 것 같냐면 마귀에게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는 약해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격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감정, 그런 인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을 저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이 내용으로 좀 와서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멸하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린 그 날짜를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죽이는 날, 언제 죽이는지 13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그리고 12번째 달 이런 식으로 이걸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 11개월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는 그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 거죠? 한 11개월 정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 하만이 왜 당장 이 법령을 시행하지 않고 당장 죽이지 않고 왜 이렇게 긴 시간의 차이를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11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날을 어떻게 뽑은 거죠? 제비를 통해서 이 부루 제비를 통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을 따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 굉장히 넓은 땅이었으니까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행정적, 군사적으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 전역에서 이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죽을 것이다. 이게 선포가 되고 이 조소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11달 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벌벌 떨 것이잖아요. 그죠? 두려움에 휩싸일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1개월의 이 차이가 생긴 것 여기에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 여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제비를 뽑은 것, 하만의 결정, 인간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누가 개입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잠언서 16장 33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제비를 뽑아서 어떤 날짜를 정하는 이게 이제 관습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 금식의 시간,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나아가 왕에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이것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이 조서가 즉시 시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에스더는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금식할 시간도 없었고 왕에게 나아가서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멸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1개월의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그 계략을 폭로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폭로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차 먼 미래까지도 다 보시면서 계획하셨다. 섭리하셨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캄캄한 밤이 도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캄캄한 그 어둠, 그 밤 속에서도 뭐를 보고 계신 것입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영광의 아침을 보시고 그날을 준비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입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두 번째 좀 보고 싶은 것은요, 모르드게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 저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그죠? 절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큰 시련, 위험에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왜 절하지 않아서 혼자 이렇게 민족이 다 멸절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가? 이 질문.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막 얘기하죠. 모르드게에게 절하라. 이건 왕이 명령한 것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모르드게가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리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무엇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이 나오죠.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다. 자, 무엇이냐면 이게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유다인. 자기 정체성. 내가 유다인이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다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그냥 절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 양심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신앙적인 양심의 문제로 본 거예요. 무엇을 걸 만큼? 자기 목숨을 걸 만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분노가 지금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모르드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본 이 아하수에로 이 왕하고요, 하만하고 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똑같이 분노했지만 그들의 이 그 분노를 일으킨 그 자존심은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에는 얄팍한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 와스들을 불렀어요.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왔나요, 안 왔나요? 오지 않았잖아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이 얄팍한 남성 중심의 이 자존심, 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비를 폐위시키는 그 일까지 하게 된 거죠. 하만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번 나 자신은 어떤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못 견디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저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요,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평가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 외모가 어떻네, 잘 사네, 못 사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런 사소한 것들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좀 우리 자존심의 이 수준, 이 높이를 좀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저는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 자존심은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자존심,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절개, 신앙적 절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절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신념이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태도나 정신, 이게 뭐라고요? 절개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킨다. 이 신앙적인 이 양심을 지킨다라는 이것. 난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 마음, 이 신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들인데 다니엘이 좀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니엘,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보면서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에 이제 빠뜨리게 되는데, 어떤 음모를 이제 만들게 되냐면, 왕 외에 어떤 누구든지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면,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버리는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음모를 만든 거죠. 죽이려고.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어떻게 했죠? 하루에 3번 똑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 어인이 찍힌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 마음에 터치가 돼요. 창문을 열어. 보통 이런 경우라면 창문을 닫고 뭐까지 치죠? 커튼까지 치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뭐를 발견하게 되면 신앙의 절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품격, 신앙의 디그니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모습, 이 다니엘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숨지 않고, 정말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억압이 있어도, 어떤 조소조롱,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창문을 열 수 있는 당당한 이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기철 목사님도 좀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그 1930년대부터 그 일제가 조선에 무엇을 강요했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국민의 의무다. 그리고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식이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압을 하게 되는데, 결국 1938년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나는 천황과 신사에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사에 절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유명한 고백도 남기셨죠.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예수 잘 믿다가, 다른 얘기로 하면 신앙의 품격, 신앙의 절개, 신앙의 양심 지키면서 살다가 죽더라도 그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모르드게, 이 다니엘, 이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체성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모르드게가 외쳤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포로이지만, 죄수였지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되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드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오는데 영적인 모르드게,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영적인 모르드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사소한 것에 막 흔들리고 그냥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듬직하게, 든든하게 이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런 신앙의 양심과 이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과 힘, 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억압과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신앙적인 이 양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 정체성,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모르드게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꿋꿋이 진리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